8월 29일 요엘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히브리어로 욤 아도나이는 여호와의 날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의 날로 인식하고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이 날을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제 임박하였다고 합니다. 안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 합니다. 불이 백성들의 앞과 뒤에서 태우니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황폐한 들같이 되며 그것을 피한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경고의 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벌을 피할 수 있도록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타락한 세속 문화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만 봉착하여 있습니다. 눈을 들어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의지와 세상 간습을 따라 행하며 물질을 소유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생각과 입으로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물질 소유욕과 자신만을 위하며 건강을 챙기고 물질에 탐심을 가지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길 때 현실의 문제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은 죄의 길이요 사망으로 치닫는 것을 깨닫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만 애탈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100%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행하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구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인 이방 대적들의 침략은 메뚜기 떼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백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들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도인데 마치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호령하시며 지휘하시는 것 같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바다에 모두 수상시키시며 굳건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멸하신 분이십니다. 대적들은 그러한 분이 선두지휘하는 것처럼 강하고 큰 능력으로 침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크니 누구도 당할 자가 없으며 심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 대적의 침략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누구도 당할 자 없는 강한 군대에게 짓밟히는 일이 있기 전에 나팔 소리를 듣고 세속의 삶을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강한 군대처럼 나에게 닥쳤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은 임박한 재앙의 날을 선포하시면서도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니느의 백성들이 왕을 비롯하여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듯이 애통한 마음을 다하며 돌아오기만 하면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처럼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옷만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이 찢겨나가듯이 온 마음 다해 죄악을 벗어버리라 하십니다. 이러한 회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됩니다. 머리와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비추어 주시도록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뜻을 돌이켜 오히려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땅이 소출을 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 열대화를 운운하면서 식량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예견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당장 닥치는 재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메시지를 그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며 죄를 고백하며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이는 말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맛보게 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합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을 피하는 길은 공동체가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까지도 모으듯이 힘을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랑이나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급하십니다. 제사장들 격인 목사를 비롯한 많은 말씀 선포자들은 울며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며 조소하는 일이 없도록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찔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돌이키고 계십니까? 요즘 가족과 지체를 통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에 화를 냅니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입니다. 간혹 들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여 미련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탐하는 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신 사명을 바로 인식하여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